성경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혹은 서가 한편에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이 진정 어떤 책인지,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왜 이 책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경전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자 수천 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삶을 변화시켜 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믿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의 이름과 의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영어로 Bible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베이블리아에서 왔으며 이는 책들이라는 복수형 명사입니다. 즉, 성경은 처음부터 단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들을 하나로 묶은 책들의 모음집입니다. 한국어 성경은 거룩한 경전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거룩하고 신성한 책임을 그 이름 자체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정경입니다. 정경이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교회가 공인한 책들의 목록을 말합니다. 초대 교회는 수백 년에 걸친 신중한 검토와 성령의 인도 아래 지금 우리가 가진 66권의 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은 맨 처음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일부, 다니엘서, 에스라서의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으며, 신약 성경 전체는 당시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어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언어는 결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언어였고, 아람어는 고대 근동 세계의 공용어였으며, 헬라어는 당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제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최적의 언어를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여러 기자들이 기록한 66권의 책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약 16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40명이 넘는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목동이었던 아모스, 제사장 에스라, 의사 누가, 어부 베드로와 요한, 세리마테, 바리새인 바울 등 그 배경과 직업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은 놀라운 통일성과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기자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가 성경이 인간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책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66권을 묶어 한 권으로 탄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된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 Old Testament와 신약 New Testament로 된 언약 곧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구약 39권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5부분으로 분류됩니다.
율법서 5권 곧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역사서 12권은 여호수아에서 에스더서까지입니다. 시가서 5권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대선지서 5권은 이사야, 예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서입니다. 소선지서 12권은 호세아서에서 말라기서까지입니다. 신약 27권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복음서 4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서 신 13권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입니다. 일반 서신 8권은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입니다.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내용은 태초의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죄의 기원과 심판,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율법, 예언 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첫 번째, 창조와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왜 소중한지, 인간의 생명이 왜 존중받아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타락과 죄의 기원에 대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 즉 원죄의 시작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이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과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의 순간에도 이미 구원의 약속, 즉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세 번째,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스라엘 12지파,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왕정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왕국 분열, 바벨론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에 걸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네 번째,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단순한 규범 이상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기준이며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거울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초등 교사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섯 번째,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 예언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는 메시아에 관한 300개 이상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예언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기록된 것들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예언들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몇 가지 메시아 예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성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미가서 5장 2절. 마태복음 2장 1절 성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 스가랴 9장 9절. 마태복음 21장 5절 성취. 은 30개에 팔리실 것. 스가랴 11장 12절. 마태복음 26장 15절 성취. 손과 발이 찔리실 것. 시편 22편 16절. 요한복음 20장 25절 성취. 뼈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 시편 34장 20절. 요한복음 19장 36절 성취. 부활하실 것. 시편 16장 10절. 사도행전 2장 31절 성취.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 때 한 사람이 이 예언들 중 8가지만 우연히 성취할 확률은 10의 17제곱분의 1로서 즉 거의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되어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하러 오신 분이신지에 대해 기록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통하여 다 이루신 복음과 전파, 그리고 초대 교회와 역사, 교리, 재림 등 미래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침례, 사역, 기적, 가르침, 순환, 십자가, 부활, 승천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세 번째, 복음 곧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서 323.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네 번째,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초대 교회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바울 서신들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 재림과 종말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최후의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성경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메시아 곧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 복음 선포, 교회와 성도의 삶, 그리고 종말과 최후의 심판,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 전체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성경의 특징과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특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번역되고 판매된 책으로 2025년 현재 3,6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인쇄되어 읽혀지고 있습니다. 인쇄술 발명 이후 지금까지 최소 약 50억 부 이상 가장 많이 판매된 책으로 단연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 1위의 책으로 책 중의 책입니다. 성경책은 종교뿐 아니라 문학, 예술, 음악, 정치, 법률, 철학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준 책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불멸성입니다. 없애려 해도 없앨 수 없는 책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 했습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하며 303년에 성경 말살령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5년 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오히려 성경 50권을 제작하여 교회에 배포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100년 안에 성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했으나 그가 죽은 지 50년 후 그의 집은 성경을 보급하는 성서, 공회의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두 번째,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서로 다른 기자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일관된 주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 다윗의 왕조, 사회, 문서 등은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을 뒷받침합니다. 1947년 발견된 사회 문서는 이사야서 전체가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성경의 과학적 선행 지식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에는 당시 과학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이사야 40장 22절,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 욥기 26장 7절, 별의 수가 무수히 많다는 사실, 예레미야 33장 22절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저작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바르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로병사와 화복, 그리고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유일하게 밝혀주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이 반드시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며 믿음대로 역사되는 놀라운 능력의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삶의 지식과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신 최고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한 성격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이 필요하듯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같아서 영혼이 굶주리게 됩니다. 성경은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성경은 어두운 인생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성경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성경은 믿음을 낳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성경은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성경은 위로와 소망의 책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왜 성경을 알아야 할까요?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만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1절 3절. 둘째, 성경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며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셋째, 성경 없이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듯이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성경 없이는 죄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넷째, 성경 없이는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진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경 없이는 인생의 올바른 가치관과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시편 111편 10절.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에 6. 성경은 결혼, 가정, 자녀 교육, 직업, 재정, 인간관계, 고난, 죽음 등 인생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섯째, 성경 없이는 죽음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부활,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자체가 수천 번에 걸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물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간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책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성경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변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되고 깊은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소망을 얻고 적이었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일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넷째,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섯째, 믿음대로 역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한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며 믿음대로 역사되는 놀라운 능력의 책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이제 가장 엄중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첫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 수 없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으며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이 반드시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책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장 27절. 성경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근거하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셋째,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장 18절. 성경이 경고하는 영원한 형벌은 결코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옥의 실제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길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경고입니다. 넷째, 이 세상에서의 삶도 방향을 잃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4장 19절. 다섯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에 가장 큰 비극은 단순히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놓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을 발로 차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1장 3절.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읽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경을 믿으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성경대로 행하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섯째, 성경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성경의 복음은 혼자만 누리기에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이며 또한 경고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신 최고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담긴 경고의 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편지를 통해 당신을 향한 당신의 마음, 즉 사랑, 용서, 회복, 영생의 약속을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 텍스트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길을 잃은 자녀들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요, 구원의 지도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결단 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사랑의 메시지를 처음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결같이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책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위험한 길에서 멈추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경을 통해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경고 없는 사랑은 무책임이며 성경의 경고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단 하나의 죄도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20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으면 그것으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7. 죄는 씨앗과 같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죄의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불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이 반드시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책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18. 이 구절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미 판결이 난 재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옥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가장 강하게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이것은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3절. 지옥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선언하는 실제하는 장소이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영원합니다.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2절. 왕도, 대통령도, 철학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유명한 자도, 무명한 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는 재물도, 권력도, 학식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고 뒤에는 언제나 회개의 초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33장 11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사랑과 경고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입니다. 성경이 사랑의 편지인 동시에 경고의 책이라는 사실은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이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가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보실 수 없기에 성경 곳곳에 경고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이 경고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18장 23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경고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 안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경고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용된 성경 구절은 개역개정과 KJV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